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370장 찬송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저희가 근심과 또 염려로 또 함몰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낙심과 때로는 또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주님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지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 아버지 날마다 받아 누려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힘있는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로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이 저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족도 알고 그 이웃들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부끄러움의 자리에 놓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병이 들었다,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세상에 내보일 것이 없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적게 사랑하셔서 내 삶에 이러한 것이 나타났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을 허락하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 비슷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또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정죄하고 죄를 깨달아 알기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참 위로를 주시고자 특별히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줄기차게 외치지만 정작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열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사랑의 감정으로 그저 열심히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요, 그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가장 행복해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자 잠잠히 그를 바라봐요. 잠잠히 바라봐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자리에서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요, 진정으로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진정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사랑이 참 행복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만족감을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을 옳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이라고 인정하시고요,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세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아는 자는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오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다시 말해서 베다니에서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그에게 두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다.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입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일이 있은 후에 나사로가 병이 든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그 일을 먼저 언급한 것뿐이지 순서상으로는요. 이제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 후에 마리아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일이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요,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는요,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실 거야. 이것을 믿고 그 소식을 전한 거거든요. 또 이렇게 부탁을 드린 데는요, 나사로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급히 와달라. 이 뜻 또한 담겨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요, 어떤 상황이고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당연히 아시죠. 그리고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어떤 때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나사로가 금방 건강해져서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하셨고 그 동생 마리아 정말 아끼셨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는 더 말할 것 없이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가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이후에 하시는 행동이 이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이들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특별히 돌봐주고 싶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멀리 하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6절 말씀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랑했다고 증거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한 게 그들의 착각이었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시거든요. 병들어서 금방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은 마치 관심도 없다는 듯이 이틀을요, 그 계셨던 곳에 더 머무시는 거예요.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시던 곳에서 더 머무셨을 때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내잖아요. 주님께서 이 일을 사랑하는 그 가족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다, 그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확신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가는데 어떤 위로나 유익함도 주지 못하더라. 사랑은 사랑일 뿐이지 우리 삶에 어떤 좋은 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깨끗하고 성숙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병든 자가 있을 때 찾아가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으셨어요. 또 때로는 너의 아들이 병이 나았다고 말씀을 주시고요,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체하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잠시 기다려라. 이런 기도의 응답, 이러한 대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기다려라. 그럴 때의 우리의 상황은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우리가 손을 쓸 수 없어. 이제 우리는 일어설 수 없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거야. 이렇게 끝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은 열리고요, 영생의 기쁨을 더 크고 완전하게 우리는 받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길이 막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활짝 열린 길을 얼마든지 내주실 수 있는, 더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 일정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루는 게 가장 좋아요. 조금 있으면요, 너무 바빠져요. 조금 있으면요, 너무 세상이 험악해져요. 자꾸만 우리가 판단하는 일정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장 아름답게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의 지혜는 완전하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때에 맞추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비해서 늦는다고 해서 늦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간에 비해서 빠르다고 해서 빠른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때가 가장 합당한 때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되새겨 주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심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일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세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즉시로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고요, 아주 먼 훗날 이루어 주시는 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갖고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인데요.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기는 참 어려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겠어?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그것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발맞춰서 가야 되고 마음에 온전히 감사의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요 자꾸만 불평이 앞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주시기를 구하면서요, 하나님과의 평안의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난 그렇게 못 살아. 이걸 어떻게 해? 난 그렇게 못해.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마저 나 자신이 끊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요, 참으로 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생명으로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살려주심이 병들었을 때 가서 안수해 주시고 치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썩은 내가 나고요, 누가 보아도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나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큰 어려움에 빠진다 하더라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새 힘을 공급받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더 큰 기쁨으로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자 눈물 흘리면서요,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 주시죠. 끝까지 인내와 충성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부르짖음의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갚아주십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 주변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알려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를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으로, 증인으로, 그 모델로 사용하고 계세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고자 부르셨습니다. 너가 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 되어주겠니? 너가
이 영생의 복음의 현장에 있어 주겠니?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너가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니? 너가 죽은 나사로가 되어줄 수 있겠니? 우리에게 묻고 이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드리고요. 그 사랑을 끝까지 우리가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인생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믿고요. 의지하는 용사들로 자라나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인내하고 내가 끊임없이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고 굳건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하고 풍성하게 세우시는 그 영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하심에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 앞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